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랄리 제일하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면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랄리 스피릿,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기아자동차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그 파트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부품이 다 만들어지면 조립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범퍼와 대시보드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범퍼를 이제 다 끼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품을 조립 다 부서들이 만드는 다음에 그걸 다 조립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립해서 한번 조립해 보고 그 다음 문제점이 생긴 것을 고쳐서 또 한 번 더 조립해 보고 마지막 그걸 세 번째 조립합니다. 그거를 회사에서는 파일럿 프로덕트, 그래서 파일럿 프로덕트라고 그래 PP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PP, 2PP, 마지막 3PP, 세 번째, 그때는 거의 다 완성한 단계예요. 완성차를 딱 조립해서 이제 출시하기 전에 마지막 조립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차를 딱 조립하면은 공장장이 와서 차를 딱 판단을 합니다. 공장장은 상무이사예요. 공장장이 저는 30년 돼서 약간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말하지 뭐하지만은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가 그냥 큰 승용차면 그랜저, 우리 기아자동차에서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 생각에 엔터프라이즈였던 것 같은데 딱 차를 조립해 놓고 이제 공장장이 와서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 판단하나 부장, 과장, 그 다음에 담당, 최소한 대리 이런 사람들은 다 쫙 모여서 이제 그 판단을 듣는데 그 공장장님이 그 차를 딱 보더니요, 딱 한마디, 이 차는 스피릿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아직도 차에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인즉 이 차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다,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혼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냥 스피릿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야, 사람이 차조차도 스피릿을 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는데 그 공장장 그 상무이사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스피릿을 이렇게 논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차에도 스피릿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교회는 스피릿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는 랄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우리에게는 어떠한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랄리 제일 침례교회 랄리 스피릿으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화면에 비춰주시면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랄리 제일 침례교회, 글자가 길어서 한인은 글이 길어서 그냥 뺀 것일 뿐입니다. 제가 앞 글자를 하면 여러분은 뒤에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인을 맞추어서. 아시겠죠? 랄, 리, 제, 일, 침, 레, 교, 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랄리 스피릿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릿이 스타일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랄마다, 랄로 시작하는 말, 한국말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오늘 왜 이 목사님의 여러분 볼 때 왼편에 밥솥이 있는가? 밥솥이잖아요. 이 화면 보는 사람, 이 성경인데 날마다 여러분 밥 드시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오늘은 이 장면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고, 우리 여자분들 밥하실 때마다 요즘은 여자들만 밥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밥하니까 밥할 때마다 말씀 묵상 날마다 하시잖아요. 날마다. 이 밥솥이 아주 좋은 밥솥이 어느 분의 밥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오늘 저희가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히브리어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인데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지구를 손에 놓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 어떤 면에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요, 정확하게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냥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다가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1장에는 여호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으로 나오지 않고 꼭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두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물으면 생각이 잘 안 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말이죠. 하나님이 2장에 와서는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요, 더 가까이 내가 가겠다는, 나를 알리면서 더 가까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은 좀 외람되게 여길지 모르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준규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봐요. 왜? 누군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뭐 다 성도님들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분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준규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그냥 부정적이라는 말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주 저 끝에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엘로힘 하나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그 동산에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처음 성경을 시작할 때의 말씀은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시고 관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전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관계가 전부다.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관계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고 뱀인 거죠. 혀끝이 갈라진 뱀에게서 나오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처음에 접근해 왔어요. 제일 먼저 꺼낸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요 앞장까지 2장까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딱 뱀이 여자에게 내뱉는 첫 말은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 거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벌써 소셜 디스턴스가 생기게, 6피트 벌써 간격이 생기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말할 때 정말로, 진짜로, 정말이냐 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실성이 좀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싹 뒤집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임의로란 말은 마음것이에요. 제가 저보고 성경을 번역하라 했으면 저는 마음것이라고 썼을 거예요. freely, 마음껏. 여기에 동산 나무가 잔뜩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period. 딱. 그런데요,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뒤집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향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뒤집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사탄이 말씀을 한번 싹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다가오니까 하와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각종 모든이란 말을 빼버리고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이란 말도 빼버리고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요, 선하신 하나님,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알게 모르게 지금 빠뜨리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좀 더 진지하고 정확하게 묵상했으면,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한 끼 먹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파인애플도 달려있는데 그 파인애플 하나 따먹으면서 하나님 이 풍성한 사랑 감사합니다. 옆에 바나나도 하나 따먹으면서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가니까 블루베리가 있어. 그것도 따먹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난 뒤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노래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다 빼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밑에 구절 보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예, 하와도 여호와를 이렇게 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하와가 이렇게 말해야지. 너희 사탄 이놈,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네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이렇게 딱 빼고 나하고 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하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의 시작이, 죄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조금씩 빠져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요 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하와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밑에 말씀이 있죠.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 사탄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하와가 거기에 대칭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내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이 먹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뱀을 제3자로 밀어냈어야 할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3자로 밀어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되시나요? 뱀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3자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죠. 왜 내가 뱀 너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왜 제3자로 밀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뱀을 뻥 차버렸어야죠. 이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데서 이러한 시험들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요, 하와가 어느 수준으로 가느냐, 그 다음 보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지. 아니면 무슨 자기가 지나치게 적용을 그렇게 한 건가? 바리새인처럼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본질적인 말씀에다가 이제는 자기 생각들 적용한답시고는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세부 사항을 만든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말씀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분이라고.
자기 생각이 들은 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이게 참 우리를 시험에도 빠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그 먹으면 정령이에요. 정령. surely, 반드시 죽는다. 딴.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안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 죽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생사가 달린 거잖아요. 생사가 달린 거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죠.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확신이 흔들흔들 죽을까 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어려운 거예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거거든.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예. 그럼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지금 이때 이 순간에 눈 딱 감으면 내 눈 떴을 때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예.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생에 육신을 떠나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확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확신이 흐려져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나오는 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 이때는요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부정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안 죽는다. 죽다니. 그러고는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정말 말을 잘해요.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니까 요까지만 말했어도 정말.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하면요 너희가 그거를 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너희가 그거 먹고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은 너희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너희에게 거짓말 하신 것이다. 너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이고 있음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들어와 있는 이 오늘 본문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죄가 시작됐고 성경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봐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속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무슨 말이에요? 저거 딱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속였다고 믿다니, 이렇게. 내가 속였다고 믿다니. 내 말을 못 믿는구나. 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거를 먹고 하와가요. 그거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남편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하와가 남편한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하와가 남편을 통해 들었을 것이고 누구 통해서 들은 거는 아무래도 좀 더 흐물흐물하고 그래서 뱀이 접근해 왔다. 우리 그렇게도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중요한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거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시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했어야죠. 하와가 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와가지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저 뱀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왜 뱀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를 내고 있는 거고 왜 그 말을 계속 생각해? 하면서 남편이 아담이요 도끼를 갖고 와서 뱀 머리를 그냥 확 잘라버렸어. 그랬었어야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아담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같이 먹은 것입니다. 예. 이건 똑같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인간이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실은 죽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말씀하신 묵상, 우리 묵상한 말씀,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된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될 말씀, 주 말씀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주 말씀이 내 삶에 비출 때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추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자 한자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고 생명인데, 한 단어 한 단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확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 생명이 달려있는 길,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또 돌아가셔서 점심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 살 길은, 우리는 밥으로 살지 않습니까? 밥만으로 살지 않고 말씀, 이걸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목자 목녀들 대상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성 모임에도 저는 말씀 묵상, 이 생명입니다. 영어부에도 말씀 묵상하도록, 우리 교회의 스피릿입니다. 날마다 우리 온 교회들이, 온 교회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말씀 묵상의 길, 생명의 길,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세팅해 두셨던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 말씀 묵상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